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승하였던 이삭의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하면서 과연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동행이었다. 즉 이삭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좀 그 주제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동행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큰 고통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생했던 아주 전전긍긍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매우 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삭도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시간이 길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는데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역시나 20년이나 지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즉 큰 차이 없을 만큼 이삭도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많이 매달려야 됐다는 것, 즉 자식 문제가 이삭에게도 큰 고민거리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는 자녀가 없다는 게 그저 개인적인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수치거리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라고 하면서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매달렸는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즉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은 20년 동안 내려오지 않은 응답을 통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20년 동안 그래 기도해서 아이 낳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포인트에서 하게 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어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이삭은 어떻게 된 게 아버지만침 그렇게 간절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아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버지도 아이가 자꾸 안 생기니까 첩하가를 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나름 노력도 해본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삭은 어떻게 된 게 다른 부인을 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본처 리브가 한 명만 탁 두면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만 해서 기도로만 얻은 자식이 이 두 명의 자식이었다는 것은 참 이삭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수단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삭이 예를 들어 능력이 없어서 첩을 두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나 되겠지만, 아니 이삭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에게 다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재산가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인간적인 다른 방법 한번 써볼 생각도 날 수 있었음에도 이삭은 그런 방법 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만 오롯이 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참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요 방법 저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써보고 나서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고불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삭은 아예 다른 방법 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기도만으로 답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의인의 간구가 이렇게 응답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언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드디어 20년 만에 간구해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아기가 한 명이 아니라 그 쌍둥이가 들어갔는데, 또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그냥 가만히 얌전히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정도의 의문이 아니라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다 누구 한 명이라도 죽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간절히 남편처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간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리브가에게 직접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지금 나눌 것이다. 그런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다 라고 하면서 전혀 생각도 못한 차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리브가는 그저 아유 뱃속의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세상에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준의 어찌 보면 기도였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차원은 사이즈가 다른 것이죠. 그저 두 아이가 세상에 잘 태어나는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두 민족, 두 국민에 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그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지금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리브가야 잘 들어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느니라. 그런데 한 민족이 더 강해질 것이고 나중에 큰 자가 오히려 어린 자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또한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장자가 모든 특권을 다 가지는 게 당연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관습이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뭐 믿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끼리 서로 물어보고 답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과 그 뜻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준의 답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꼭 내 맘대로 내 그냥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보다 분명히 낫다. 내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걸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분의 답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가 되어 이제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10달이 돼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된 게 얼굴이 막 붉고 막 털이 애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 이름은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뒤에 태어난 아이는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다 막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고 그 뒤를 탁 뒤따라가고 막 쫓아가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이름 안에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의미를 가진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이 두 아이 중에 큰아이, 장자, 에서의 삶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뒤에 태어난 차자,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 이 야곱의 인생에 성경의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추적해 가시는 인생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이 너무너무 대단해서입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야곱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도 많이 하고 참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 우린 잘 알지만, 그리고서 그의 인생에 너무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다는 걸 우린 알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야곱을 바꾸어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합력합니까?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이게 다 함께 작용하다 보니 결국 끝에 가서는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에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다 벌어지지만 하나님 손 안에선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색깔의 물감들이 되어 그림 한 편이 완전히 완성된 그림으로서 그려져가는 과정이 하나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왜? 어찌 보면 야곱이 첫째로 태어났으면 일이 참 쉽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막 뭐 꾀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 축복 바로 받아가지고 쭉 그냥 편안하게 성장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리브가에게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작은 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복을 받고 축복받고 이런 과정이 너무 험난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걸 믿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좋다, 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계획이 무조건 더 좋다는 것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방법으로도, 우리가 참 이거 왜 이러시나 하는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삭처럼 20년을 기다리듯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때의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20년을 기다리며 간구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었고, 응답이 지연된다고 주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님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다르더라도
주님이 길이 훨씬 높고 그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래야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뜻만 쫓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